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시즌 3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이제 레슨 2이고요. 두 번째 레슨 5과의 주제는 예수님의 평화를 경험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스트레스 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글은 이제 그런 그 장점이 있죠. 굉장히 작가이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으로 끌어들이는, 또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치환하는 그런 능력이 좀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평화를 경험하는 것이 전체적인 타이틀인데, 그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제목이 왜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 그거잖아요.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일상들을 경험하셨고, 그 가운데 나도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봤다라고 말씀하시고, 이해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러나 그것들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녹여져 있을 것 같아서 제목을 보면서 제가 좀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이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할 수 없잖아요. 막 이게 그런 날이 있죠, 여러분. 한꺼번에 막 모든 게 몰려드는 때가 있죠. 안 좋은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그렇게 물고 다가오고요. 그런 날도 참 당황스러워요. 낙폭이 너무 큰 날 있죠. 오전에는 너무 좋았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급전직하하는 그런 그 시간들도 있어요. 그런 시간들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좀 좌절하게 되고 낭패를 보는 시간들이 좀 길어지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도대체 뭘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제 뭐 그런 그 물음들까지도 그렇게 생각이 확장되어지기도 하죠. 그런 날, 오늘 그 예수님이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이 한 날을 한번 살펴보라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의 때가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그 날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한 날에 일어나고 경험하게 되신 일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요. 아침에 그 날에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날 다음으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두 번째로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많았던, 극심했던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던데, 자, 그날 아침에 제일 먼저 예수님께 들려온 소식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죠.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는 좀 특별하잖아요.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과 인척이기도 하고, 동역자이고, 친구이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그 상실감, 상심, 더군다나 그 죽음의 과정이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정치적인 어떤 것들도 결합되어져 있고, 누가 봐도 부당한 목을 베이고 그 머리가 잔치자리에 들려 나오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이 특별한 날 하루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굉장히 비통한 심정으로 시작되셨겠죠. 더군다나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예수님 주변에 엄습합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도 죽일 거라고, 찾아올 거라고. 그리고 누가복음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헤롯이 분명히 지금 다음 타겟으로 누굴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목숨을 잃었고 예수님도 목숨을 위협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무언가 행동하시려고 하는데 이 같은 날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은 그 상심이 가득한 아침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옵니다. 도착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이, 일종의 성과들이겠죠. 그 성과를 가지고 막 자랑하고 들뜨고 기뻐하는 그런 순간들이란 말이죠. 참 여러분, 이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방금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이 들렸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 위협의 소리도 들렸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하시나 고민하고 계시는데, 그 순간에 제자들이 와서 아주 기쁘게 즐겁게 자기들의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 행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또 기쁘고 보람찬 일이에요. 감정이 막 요동친단 말이죠. 그런 삶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여러 가지 감정의 상황의 폭락, 또 높고 낮음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받아 안으시고 들으시는 예수님의 태도는 일관되게 동일하게 한결같으셨대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 수 있었을까? 그것들이 참 고민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을 그 상황 가운데 그 제자들의 돌아와서 기뻐하는 소리를 뒤로 하고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루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침에 그 침통하고 비통하고 침울했던 그 상황들과는 사뭇 다른 일들이죠. 더군다나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도 전하시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들의 심지어는 뭡니까? 먹을 것조차 책임져 주셨단 말이에요. 참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세 아들들의 아빠고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니까 늘 막 그 고민은 그거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우선적인 건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바른 성품을 가진 또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보다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욕심을 부려보자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상식적인 삶을, 보편적으로 상식적인 판단을 할 줄 알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 아들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 현실적으로 또 제가 바라보는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가지는 감정, 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런 것들도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고, 잘 먹이지 못할까, 잘 입히지 못할까 걱정된단 말이죠. 그 가장이니까, 제가 돌봐야 할 일이니까 그 마음들이 저한테 있어요. 근데 여러분, 5,000명이지만 실제로 추정하기는 한 2만 명, 2만 5천 명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서 또 오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너무 많은 프레셔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떠세요?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압력, 상황이든 뭐 상대든 말이든 사람이든 막 그렇게 상황과 압박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가 보십시오. 첫 번째, 공황 상태. 이 둘러싼 많은 것들이 나를 죄어오면 이게 압박을 받아요. 그럼 공황 상태가 오죠. 그 굉장히 무서운 병인 것 같아요. 공황 상태가. 저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진단받은 적은 없는데 한 번씩 이게 공황인가 막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 예전에 부교육자 때인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수련회를 서울에서 저기 강릉으로 가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막내니까 봉고차 맨 뒷자리 끝에 맨 적급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막 숨이 너무 안 쉬어지는, 너무 막 무서운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거든요. 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일 있고 한동안은 뭐 비행기 타고 막 이런 것도 되게 좀 막 경직되고 걱정됐던 그런 시간들이 잠깐 있었어요. 이제 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게 대략 이제 한 15년쯤 전에 일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이제 공황장애가 이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생각해봤더니 그 앞 시간이 연말에 이제 저희들은 그 교회에서는 이제 연말 새로운 한 해 교구별로 정리하고 막 이런 것들 마무리하고 결산하고 이런 게 굉장히 피로도가 커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압박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들을 보내고 교역자 수련회를 가는 거니까 그 압박들이 그렇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있고 무기력하게 되죠. 사람이 무기력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브업 하는 거죠. 무기력한 상태가 있고 그 다음 뭡니까? 기브업 하는 상태. 완전 포기하는 상태. 4번째는 굉장히 이질적인데 이게 뭐냐? 평온한 상태예요. 그런 일들이 막 쏟아질 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인도하실지 바라보는 그런 선택지가 있대요. 여러분 그 압박해오는 상황들 가운데 공황 상태, 무기력한 상태, 포기 상태, 평온한 상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4가지 중에. 정답은 정해져 있죠. 근데 참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럼 이제 당연히 이런 물음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그런 혼란스러울 때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일단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견고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에게 그 평안이 임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와 간구, 심지가 견고한 마음. 그것이 있을 때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의 이 하루가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운데 2번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이라고 왜 표현을 합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성과들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것을 인지하고 맛보고 누리기도 전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외치고, 이 막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그 하루 사이에 예수님을 향해 집중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것들을 다 감당하시기가 어려웠겠어요. 근데 이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좀 쉬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 좀 정리하실 시간이 필요하셨어요. 휴식하실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사색할 수 있는 시간, 사실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가지고 마음껏 울 수 있는 시간조차 예수님께 허락되어지지 않았으니까 그것들을 좀 다 받아 안을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셨듯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평안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 경험하셨으니까 우리도 평안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죠.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심지어 약 6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뒤쫓아간 거예요. 예수님 좀 쉬러 가셨는데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셨을 때 그 쉬고자 하시는 그곳이 쉼의 자리가 됐느냐?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일상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한 적 있잖아요. 다 내려놓고 싶고 그냥 좀 혼자 있고 싶고. 저는 주일 저녁 되면 좀 사실은 그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좀 혼자 있고 싶어요. 특별히 막 주일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 사실은 막 좀 가족들도 좀 독립된 집안에서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독립된 거 그냥 진짜로 목욕실에서 막 자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들 가정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몰려온단 말이죠. 예수님 똑같은 일을 경험하셨죠. 여러분 이 두 번째 레슨의 첫 번째 과의 제목이 뭡니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예수님. 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심정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경험하셨어요. 똑같이 예수님도 슬퍼하시고 피곤하시고 침울하시고 고통스럽고 한없이 무기력한 그런 상태를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안다.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하나님 저 완전히 너무 무기력해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사건들, 우리가 지금 계속 새벽기도 지금 이제 복음서의 말씀들을 지금 몇 달간, 근 1년 가까이 나누고 있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건들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굳이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시고 이런 사람들과 대치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할 때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근데 그걸 루케이도 목사님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심정이 어떤지 알고 계신다라고요. 예수님 시험 받으시고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 짐들을 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 스트레스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것들을 맞닥뜨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정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세요? 그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갈 때, 거친 풍랑이 일 때, 동동거리고 발을 구르고 모두가 무서워서 고함칠 때 예수님은 배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깨우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을 때 예수님은 그저 한마디 하셨어요. 잠잠하라고요. 그 한마디에 그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죠. 그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고난의 때를 지나가시더라도 힘을 얻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삶의 걸음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거 잘 이겨내셨고, 그리고 똑같은 아픔을 겪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것인지,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